예,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큐티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의에 목마른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목마름의 출처, 그 본질이 의라는 얘기인데 의라는 것이 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충 아는데 질문하면 모르는 그 파고들수록 어렵고 세상에서는 이 의라는 말을 정의 내리기가 너무 어렵죠. 그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의 목적이 그 학생들의 올바름이잖아요. 올바름. 아이들을 그리고 이 학생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딜레마는 그러면 올바름이 뭔가라는 것이 올바름. 그래서 세상에는 올바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 올바름의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각자가 정하면 그게 올바름이다. 각자가. 우리가 볼 때는 궤변이지만 한 면에서는 얼마나 정직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무엇을 올바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출처 자체가 말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올바름이라는 것이 그리고 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올바라야 되는데 우리가 왜 정의로워야 되고 그 왜라고 질문할 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이라면 인간다워야지.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인간. 그럼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다면서 동물은 물질에서 나왔다면서 그 출처가 그런 우리가 왜 정의로워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그래서 세상은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출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 혹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그래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윤리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어떤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부정하고 있지만 뭔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윤리, 올바름, 정의, 의로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일말의 그 신적인 형상이 남아있다면 그게 의의 잔상입니다. 하나님다운 것. 그분이 세상의 본질이시거든요. 뭐가 올바른가?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윤리의 출처이시며 그분 자체가 윤리이시고 모든 의의 출처이시고 그분 자체가 의이십니다.
무엇이 의인지 알고 싶을 때 주님 보시면 됩니다. 그분답고 그분스러운 것, 하나님스러운 게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비슷하게 닮아가면 우리는 의로워지고 있는 중이고, 주님 닮으면 우리 안에 그나마 선한 것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 철학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기껏 해봤자 인간 속에는 누구에게든지 목적 없이 공유되는 그 어떤 그 명령들이 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인간이. 화면은 정직한 것이고 화면에서는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칸트의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의로운 것을 찾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공급을 받고 완전한 충족을 받던 인간이 차단되고 나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 공급에서부터 멀어지면 인간 스스로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샘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목마르죠.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로움. 뭔가 올바르고 싶은데 사실 뭐가 올바른지도 모르고요. 그 흐릿한 그 정의로움과 양심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찾지 못하는, 오늘 그 설교 준비를 한다고 주석을 읽었는데 이 의라는 말, 이게 직관적으로 먼저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뭐 출처도 없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제일 먼저. 왜 그러냐면 내적으로 찾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눈이 외부적으로 먼저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눈은 내면을 향해 있지 않고 외부를 향해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바깥을 보지 안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정의를 찾는데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다 주죠. 좌절. 주석에는 외적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시에 내적 정의도 무시할 수 없는 의의 의미로 또 얘기해 놨더라고요. 뭐 이 정도 주석이면 여러분도 쓰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에 왔는데, 시골에서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야채 같은 것들을 길러 먹으면서 이렇게 어떤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도시에 이동해 오면서 온 세상을 다 쳐다봐도 먹을 것이 없더라. 자녀들은 6명, 7명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절망하는. 줄인다는 말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저도 줄여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줄이죠. 우리는 살 빼려고. 근데 굶주릴 의지가 없는데 환경에 의해서 굶주리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은 엄청난 공포감을 가져다 주죠.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모든 종류의 죽음을 다 통틀어서 먹을 것이 없이 죽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본 분이 정신이 맑고 이, 이 줄여가면 굶주려가면 다른 죽음들은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데 이 굶주리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정신이 맑고 깨끗하고 모든 의식들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고 있는, 그래서 더욱 공포스러운 굶주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주변의 환경에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 한 조각의 의로움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을 줄인 사람들은 보는 거죠.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뭔가 먹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일수록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조각의 의라도 찾고 싶은데 온 천지에 먹을 것이 없다고 절망하는 그 소도님 같이 온 천지에 의를 발견할 수 없는 다윗은 더 존재론적이죠. 주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어머니가 나를 태해서 죄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자기의 존재가 그 어머니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죄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의로움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변명이나 핑계나 잘해볼게요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저에게 가능성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앞으로 내가 잘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다윗이 자기 존재를 이렇게 통찰하게 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빛이 자기를 조명하는 그 순간에 함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중대 범죄를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은 중대 범죄를 한 그 하나의 범죄 사실이 아니라 거기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악한 본질, 그걸 발견하는 거죠. 온몸이 썩어 들어오고 있는 어떤 죄된 것, 그것을 보면서도 그 썩어 들어오고 있는 그 썩은 살이 자기 존재인, 무엇을 잘라낼 수도 없는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물려준 것은 선하고 좋은 것뿐 아니라 죄의 본질까지 물려줬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보고 화를 내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아버지가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경건함을 또 숭배한 거죠.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중에 집안에 있던 하녀와의 관계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행한 아버지를 보고 이게 자괴감이 드는 거죠. 어느 시점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흠집을 보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본인의 어떤 근본 뿌리.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부도덕한 모습을 발견할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조그만 어린아이인데도.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인들은 많이 싸우고 저는 특별히 운동권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전략들이 상대방의 부도덕함을 계속 강조하는. 근데 저는 너무 우스운 게 그들 안에 있는 누추함과 그 부도덕함 그런 것들은 해학적으로 넘기는 인간됨으로 치부하는 그들 안에 있는 부도덕함을 어떤 인간의 구수한 면으로 희화하는. 밖에서 찾고 싶은데 밖에도 없고 안에서 찾고 싶은데 안에도 없고 온 천지에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정권, 정의롭지 않은 힘, 정의롭지 않은 그 통치자들 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수탈을 당했겠습니까? 그래 좀 정의로운 어떤 존재를 갈망했겠죠. 정의로운 통치자, 올바른 통치자, 올바른 법.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도 기대하고 저런 사람에게도 기대하는 예수님이 그 올바른 통치자, 정의로운 통치자, 자기들이 그 안에서 한번 통치받고 싶은 갈망, 이게 의의죠, 의. 근데 그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상상하고 있었던 의, 그 의가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의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 의와 공의는 그들의 복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없는 인간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줄 만큼의 그 의의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려고 하시는 거죠. 자기 혐오, 우리 베드로에게서 그런 거 찾아볼 수 있죠. 혐오. 우리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배울 점을 찾는 습관들이 있죠. 야곱은 어땠어? 모세는 어땠어?
그래서 그들하고 비슷하게 좀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시도. 우리 옛날 그런 설교들 많이 들었잖아요. 모세는 살인자. 사도 바울을 닮고 싶은가요? 교회를 핍박하고 붕괴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그런 일 해본 적 있으세요? 오죽하면 본인을 죄인의 개수로.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정직한 자기 직시죠. 괴수 맞지 않나요? 협작권. 신의 축복을 얻겠다는 자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앞에서 연극을 하고 형인 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겠다고 그 신 앞에서의 그 일말의 도덕성도 없는 자기 부모를 속이고 축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흠모하는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우리의 존재를 투영하고 있죠. 정의로운 사람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마 성경을 아마 불태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정의로운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나타내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그들의 종교적인 그 지도자를 추앙하는, 물론 거짓말이죠. 비본질적인 이야기들, 아름다운 얘기들. 저는 10대 때 참불가 같은 거 많이 불렀거든요. 불경. 이쁜 말들로 포장되어 있는 부처를 이렇게 높이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둥글고 밝은 빛은 세상에 가득 차다. 부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 그들을 추앙하고 있는 그 미사여구들을 보십시오. 상상 속에 있는 거죠. 그냥 모든 종교에 그 추앙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추앙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선거 딱 끝나고 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당선된 우리의 지도자, 우리가 뽑은 그 지도자의 그 아름다운 면모들을 우리 보잖아요. 이렇게 다 꾸며낸 것들이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바깥을 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 내면을 쳐다봐도 먹을 것이 없는, 온 천지를 다 쳐다봐도 먹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유일한 희망이죠. 예수님이. 단 하나의 희망. 우리의 존재가 붕괴되는 그 순간에 붙을 수밖에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의 붕괴된 의로움을 채우시는 유일한 의로움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우리가 설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두 모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결격 사유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아동바동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 배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운동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해가지고 정의로운 정권이 나와서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런 걸 막 상상할 수도 있겠지. 근데 허구죠. 허구입니다. 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의 보혈, 이거 외에 헛된 외침이라고 너무나 차갑고도 정직하고도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찬양이죠. 우리는 한때 우리가 의롭고 싶었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의를 찾고 싶었던,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곳에서 의를 찾고 싶었지만 우리는 충분히 좌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충분히 본 것들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의를 찾아 헤매도록, 또 다른 대상, 외부에서 의를 찾도록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이게 사단의 혼미하게 하는 그런 힘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세워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동행할 자에게 빠짐없이 통과해서 가야 될 그 어떤 지점이 자기의의 붕괴의 지점입니다. 자기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일말의 기대, 사람에 대한 일말의 기대. 근데 베드로와 같이 도무지 이렇게 지탱해서 설 수 없을 만큼 붕괴됩니다.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모세가 살인범이었거든요. 다 협작꾼같이, 태생이 약한 존재같이, 그런 자기 자신을 보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의로움을 요구할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경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탱하고 서 있는 자로서 서로 협력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상대방이 정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탱하고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상대방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기 때문에 배가 부릅니다. 이 배부름은 우리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지도 않고 우리의 무릎에서 힘이 나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허리가 꼿꼿해지지도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긍심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출처하지 않은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표대, 유일한 목표, 하나님께 나아간 유일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동시에 부활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신실함, 유일한 아름다움, 유일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은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가치이십니다.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